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사랑의 주님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이 클라이막스라고 불리우는 장면이 있죠. 이야기의 절정이자 가장 극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순간은 모든 갈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이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지점, 바로 그 장면을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이막스는 작품 전체의 의미를 가장 강렬하게 전달하는 장면으로 우리 관객들의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클라이막스가 될 만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어떨 때는 기쁨과 성취의 절정일 때도 있고, 때로는 깊은 고난과 아픔의 순간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지나가는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삶의 새로운 전환점인 클라이막스가 될지는 우리의 태도와 선택에 따라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클라이막스를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역사로 전환되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막스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내용 중에 가장 믿기 힘든 내용,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이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에 사실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신앙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경건 훈련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사전적 의미로 뭐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는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어른과 함께 지낼 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신앙 교육에 대해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지적인 영역에 있는 지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으로는 전달할 수 없다. 신앙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에서부터 어른 세대에서부터 삶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 세대에게 전승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요,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아이들이 다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교회 학교를 방문해 보면요, 똑같은 10대 청소년들인데 교회마다 아이들의 분위기가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양태가 다릅니다. 기도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때에도 보면요, 설명의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랑의 정의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정의가 나온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게 사랑의 정의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러하더라 라고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만 보면 언제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로 제자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다른 것보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농담처럼 하는 표현이 있죠. 이 예수쟁이들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입만 동동 떠,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크리스천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을, 천국의 소망을 삶으로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보여주시는 사역, 보이시는 사역이 부활 이후에 나타난 특별한 사역이었는가 하는 점이죠. 여러분, 아니죠.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인 공생의 동안에도 내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현현한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보이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전에 하시던 일을 부활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같은 사역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데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반응은 부활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었음에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오합지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설교 한 번만 했다 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활을 증언하고 다니면 죽인다고 협박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마치 용맹한 사자와 같은 사람들로 이 제자들이 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클라이막스를 기점으로 이전의 사역과 이후의 사역이 완전히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어쩌면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좌절과 실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다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 이야기의 방향을 극적으로 틀어놓는 클라이막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에게나 다 인생에 이 극적인 순간들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가족과의 사별과 같은 일들은 우리 모두 만나는 일생일대의 위기들이죠. 한 번 이상 혹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그들의 인생을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클라이막스가 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망해서 일어서지 못하기도 하죠. 어떤 인생이나 클라이막스라 불릴 만한 극적인 순간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클라이막스를 잘 이용해서 승리하는 쪽으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떤 사람이나 다 만나는 이 인생의 극적인 순간을 내 인생의 능력 있는 클라이막스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큰 충격의 순간들, 이 절정의 순간을 능력 있는 클라이막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던 일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공생의 주된 사역은 보이시며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후의 주된 사역 역시 보이시며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절정인 순간을, 그의 인생을 승리의 방향을 틀어버릴 클라이막스로 만들어낼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 중에 클라이막스가 될 만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전후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신실하게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은 뭐냐? 말 그대로 시험이죠. 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 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찬양대 인원이 얼마 없는 거예요. 한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이제 해가 갈수록 이 아이들이 점점 줄니까 이 찬양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랬는데, 항상 그 위기를 이게 절감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이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맡게 될 때예요. 이 10명 정도만 돼도 이미 이제 중창단이잖아요. 근데 시험 때가 되면 거의 솔리스트로 하든가 듀엣으로 하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힘들고 서서 찬양하는 아이도 민망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유독 굉장히 성실하게 이 찬양대를 빠지지 않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질적으로 성실한 아이들. 그런데 그냥 이 아이는 참 성실하다, 이 아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 때나 성실하게 찬양대에 빠지지 않고 하는구나, 다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보내는 가운데 한 2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고등학생의 아버지였으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제 그 일이 굉장히 그 부서 공동체 아이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까, 다들 긍휼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난 그 다음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사실 아무도 이 아이가 그 주일에 찬양대를 서지 않거나 혹 예배에 나오지 못했더라도 그 아이를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얘가 묵묵히 연습 시간부터 나와서 찬양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그냥 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 그 아이가 만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운 순간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성실함과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성실함은 완전히 다른 성실함이죠. 그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찬양대, 시험 때만 되면 시험들어 빠지던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오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저렇게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저 친구가 있는데 나는 학교 시험 치른다고 이때마다 빠지고 부끄럽다. 아이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가 단단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세워졌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파워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을 통과한 신실함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인생에서 만나는 중요한 사건은
그것이 비록 힘겹고 어려운 사건이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능력과 농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대전환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성실함이 어떤 절정의 순간을 통과한 후에도 이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성실함이 영적인 신실함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측면에서도 볼 때 가장 능력 있는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는 그 자신이 전에 기록했던 책, 이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나심부터 부활 승천 때의 일까지를 내가 기록했었다라고 서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를 요약하기를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의 이 공생애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표현한 거죠.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시지 않고 늘 행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과 일치하는 그 신실한 행하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신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그 장신대에서는 그 봄, 가을에 신앙 수련회 사경회를 합니다. 여러 강사님들이 이제 오가셨는데 제가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나는 설교의 내용이 있었어서 지금도 그게 몇 년도인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게 선명하게 남아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한 지방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주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전교생이 모여 있는 앞에서 이제 그 2박 3일 동안 말씀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그 한경지 기념예배당 채플실에 한가득 차 있는 학생과 교수님들 2박 3일 동안 막 울렸다 웃겼다 막 결단하게 했다 아주 엄청나신 거예요. 야, 성령님께서 정말로 크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 와,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다. 제가 그런 생각을 집회 내내 했었거든요. 교수님들도 보통 교수님들이 그렇게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회 때 앞에 나와서 앉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 2박 3일 내내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다 교수님들도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셔가지고 은혜 받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전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일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뇌에 너무 깊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어떤 일화를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영락교회에 뭐 산상 기도회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서 전통 있고 명망 있는 교회 가서 제가 2박 3일 동안 집회에 말씀 인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성도님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온갖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쫙 전했더니 3일째 되던 날에야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노골노골해져가지고 은혜를 받으시더라. 훌쩍훌쩍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멘도 하시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났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딱 마치고 났는데 우리도 왜 마지막 때 되면 강사 목사님 인사하고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사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였으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는데 이렇게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니까 느릿느릿 계단을 탁 이렇게 짚으면서 올라오시는데 단으로 올라오시는데 계단을 하나 둘 올라오는데 벌써 지퍼 열리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칙칙칙 소리가 막 나더니 담임 목사님 여기 앞에 탁 쓰셨는데 한경직 목사님 쓰셨는데 벌써 성도님들이 그 지퍼 열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가방에서 손수건을 막 꺼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올라오시는데 벌써 막 눈물이 맺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할렐루야 하시는데 벌써 막 성도님들이 다 우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2박 3일 동안 진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겨우 성도들 눈물이 그렁그렁할까 만들었는데 한 목사님은 역시 다르시더라. 평생을 일생을 삶으로 그가 믿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단에 천천히 올라오셨는데 그 순간에 성도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인상에 깊었습니다. 말씀 증언하는 목회자란 그런 거구나. 자기가 산 대로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거구나. 믿는 대로 행하는 거, 거기에 능력이 있구나. 제가 그런 배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행한 것만 가르치셨고 또 가르치신 것은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우셨고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대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가르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의 모습도 같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언행 불일치를 가장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세상이 우리를 더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기를 세상이 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면서 증거하고 또 증거한 것은 다 행함으로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던 일들, 어떠한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계속 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수많은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결국에는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목회를 능력 있게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그 중심이 단단하신 분이신지 웬만한 어려우면 꿈쩍도 안 하시는, 그냥 영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보면 얼굴이 새카마시고 50대셨는데도 주름이 자글자글, 동년배보다 한 10살은 더 나이 들어 보이시던 그런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10대 초반 때부터 집이 이제 굉장히 가난한 어촌 마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배를 타면서 어부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 동년배 친구들 학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던 시절부터 자기는 그냥 집안 어른들 따라 배 타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분은 친구들과 다른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로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을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혹은 젊었을 때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색하게 만들고 염세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비극적인 결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새드 엔딩이 되는 것이죠. 극적인 사건을 만나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에게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능력 있는 인생으로 전환시키는 클라이막스는 기어코 승리해내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스스로 완전히 이길 수 없죠.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늘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클라이막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또 언제나 믿음의 성실함으로 감당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오히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클라이막스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내야만 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핵심 비결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일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분명 제자들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과 40일간 동행하며 다시금 가슴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조차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에는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점은 마음의 열정이 샘솟을 때도 아닙니다. 담대한 용기가 가슴에 가득 찰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시점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의 장면도 보세요. 바로 성막을 다 짓고 완공한 다음에 제사장으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데려다가 먼저 그를 거룩하게 하는 기름인 관유를 부어 그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히 먼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용기고 진짜 열정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시작하지요?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지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면 지칠래야 지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마르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은 우리로 늘 은혜로 일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또 여러분 새롭게 맡으신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맡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2025년의 첫 달을 지금 기도드림의 달로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첫 달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초대의 교회가 일어난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나 클라이막스라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믿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행하면서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것은 죽기까지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십자가를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멋지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 신실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도 능력 있는 클라이막스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다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없이는 시작하면 안 됩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일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2025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에게 믿는 것은 다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생 중에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 붙들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